찬양 감사합니다. 다윗이 심각한 사면 초가의 위협 속에서도 하지 않고 평안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로부터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4살 배기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2년 넘게 있다가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엄마가 옷 사온 것도 안 입으려 합니다. 그런 후에 헤어질 시간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엄마가 다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가는 길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았던 이 아이가 엄마가 간 후에 혼자 밖에서 서성이면서 그날부터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장난감 사가지고 온댔다.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나와서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미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엄마였던 겁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던 이 아이는 옷보다 먹는 것보다 엄마를 기다리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그와 같은 아이. 이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절대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엄마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그보다 더 절대적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보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자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시련의 가시밭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을 향한 삶, 기도의 능력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손녀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 손녀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매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잠깐만요 하고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궁금해진 엄마가 이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아이를 때렸을까요? 말로
타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며 저는 이 아이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믿음, 이 믿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대개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나 또 신앙생활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순수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청소년 시절 광명시에 있는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공부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살게요.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달동네 공원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아침 운동을 나왔던 외국인이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정도는 알아듣는 이 아이가 영어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스쿨 학교 이거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 사무실에 와보려고 해서 갔더니 이 사람이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4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다 대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기도는 주어 동사 없이 스쿨만 외쳐도 뜻이 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바닷물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우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며 또 바다처럼 그 요동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의심의 편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곡 중에 하나인 오델로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의 주인공인 오델로는 부하의 계략에 속아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의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 의심은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심으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배우자를 의심해 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야고보 장로는 응답받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여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비들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 먹으라고 하는 듯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다가 집을 지을까? 그것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그 집의 처마 밑에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서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고 자기의 새끼들이 평안하게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만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우리가 의문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을 하고 또 더 좋은 그 지성의 그 지혜를 또 지식을 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영성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온전한 믿음이 시련을 이기게 만들고 그 성숙한 믿음이 시련조차 기뻐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 속에서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련조차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내 안에 생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시련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까지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4대째 왕이 되어졌는데 기원전 873년부터 849년까지 25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처럼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은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또 17장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하 19장 3절에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은 왕이라고 했고 또 역대하 19장 4절에는 민간을 순찰하며 신앙 부흥을 일으킨 왕이라고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믿음으로 살던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안하던 유대 나라의 어느 날 모압과 암몬, 마온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 나라로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 정도 떨어진 저 남쪽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급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상시 하나님 찾아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을 수 있었던 거지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나자 즉시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들도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한 채 살든지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환난 때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이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유다 백성들은 온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빼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루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나라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대적의 연합군의 생사까지 그 고삐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젖는 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이므로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생생한 증거는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뜰에 서서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수정 장로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 광고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님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고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 저에게도 유학 가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학 도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서 생활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밀가루 한 포대에 사다 놓고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먹다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귀국 후에도 오갈 데가 없어서 고속터미널에서 신문을 더 꽂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극장의 점원으로 그리고 연예계로 인도하시더니 점점 유명해져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최수정 장로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검색해 보면 그는 공채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채 탤런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그가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우셨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 12월 22일 날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싱카바오지에 실린 뉴스를 우리 한국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이 텐진항공에서 185명의 그 승객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여객기가 텐이라고 하는 승객 한 명을 태우고 광저우까지 날아간 그 일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승객은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기 위해 예약을 취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그 방송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중에 눈이 그치자 다시 운행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객은 단 이 한 사람, 텐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방항공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태우고 그 한 사람만 태우고 광저우로 날아갔습니다. 텐은 좋은 음식과 최고의 그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기업도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마음이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전을 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 받은 위에 쌓이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의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때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합군들이 서로 갈라져서 적들이 서로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이 마연의 그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멸합니다. 그래서 3개국 연합군이 전멸되고 유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전리품만 운반하는 데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싸우지도 아니하고 자멸한 그들이 버리고 그리고 남긴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장소에 대하여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우리의 언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고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열쇠요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 주어진 그 권세,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펄벅은 소설 대지로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후에 전쟁으로 인한 미국인 호녀라들이 한국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1964년에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재단을 설립하고 또 1967년 부천 소사에 희망원을 건립해서 호녀라들을 도왔고 197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030명의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펄벅이 여사가 어릴 적에 중국에서 겪었던 그 일을 자기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자신의 남편인 사이든 스트리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청강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집안에는 두 자녀와 왕이라고 하는 중국인 가정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그 원인은 이 서양인들이 우리 지방으로 들어와서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돌아서 이 캐롤라인의 집까지 들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 이 캐롤라인 집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부는 친절히 대해준 캐롤라인을 보고 울면서 이번 일만큼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롤라인도 걱정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도 후에 가슴속에서 넘쳐나오는 어떤 강한 힘을 느끼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졌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서 그래서 차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아 준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불을 켜놓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이 어린 펄벅에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캐롤라인은 이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거리에서 함성이 들리는 몽둥이를 든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져 있자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바느질하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캐롤라인이 나아가서 어서 들어와서 차와 다과를 나누자고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그때 중국인 한 사람이 이상하다. 우리들이 무섭지 아니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러분은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또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도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벌복의 어머니도 그들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기도로 대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증진되고 인지가 발달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나 비상시기에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을 삼으셔서 지금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나 광야 같은 환경이나 또한 질병과 같은 역경의 파고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극복하고 평안을 주시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송한 앞에 나가게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둠의 권세들의 무력도 침매질도 끝이 나게 하시고 질병의 재앙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연금성에 따라 기도합니다.